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맞추어서는 안 되는 입맞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이 역사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맞춤 이렇게 할게요. 장로님 왜 웃으세요? 웃겨요? 이게 절대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죠? 항상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제 대표적인 세 구절 3장 16절, 6장 19절, 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뭘 말합니까? 그 함께 한다라는 그 구절은 뭘 요구하는 거죠? 죄를 멀리해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너가 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다윗의 중년 이후는 노년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징계가 계속돼요.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걸 이제 발견을 하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잠시 뭐였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큰 고통 속에서,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더욱더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예배자다. 예배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자칫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떤 뭐라고 하는 니골라당처럼, 안 그러면 이세벨과 같이, 이세벨은 아예 그냥 타락 자체를 조장을 했어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죄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를 한번 느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 이제 뭐라고 할까, 거짓 능력과 간사한 혀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어지럽게 만들었죠. 니고라당 같은 경우는 복음과 은혜의 시대다, 율법은 끝났다, 용서와 화해의 시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욱더 죄를 지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냈어요. 실제로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미혹하는 자들의 그런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봅니까?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하의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하게 하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다른 면을 또 봐야 돼요. 즉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그럼 왜 사울은 졌대요? 함께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는 말이 되죠.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가 이제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사무엘상이죠. 17장 37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곰의 입도 찢었고 사자의 입도 찢었고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에게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마세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원했을 때 중학생 2명을 지도해서 중학교 한 학년에 전교 1등이 한 4명, 5명 이렇게 됐어요. 애들이 이제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를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명이 된 것이 3명, 4명 이렇게 늘어났다니까요. 5명 이렇게까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아이가 내가 우리가 중등부 애들인지를 몰랐어. 우리 중등부 애인지를 몰랐는데, 아니 임원회 이제 임원 수련회를 간다고 가는데 버스에 타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저 중등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 얼굴 처음 보니까 물어보는 거야. 임원 수련회잖아요. 임원 수련회를 가는데 처음 본 애가 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떤 계기로 지금 여기를 이 버스를 탄 거니? 강원도로 가는데 상상이 되죠? 어떤 분위기인지 교회가 지금.
서른 몇 명이 갔는데 그 중에 모르는 애가 있는 거죠. 이제 한 명씩 대화를 하다가, 근데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도 가고 싶었대. 근데 공부가 이제 있으니까 못 가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하나님 고쳐 좀 수련회 갈게요. 임원 수련회 갈게요. 그래가지고 온 거야 이제. 근데 그 아이는 항상 그래. 어찌든지 간에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제 명덕 예고를 가더니는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고등부 갔으니까 저는 중등부 했으니까 전사님 저 성적 우수상 탔어요 그러더라고. 외고에서 성적 우수상이면은 얼마 정도인지는 낙중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가가지고 잘 몰라. 근데 어느 정도인지. 얼굴이요 복사꽃처럼 다 피어나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이제 똑같이 1등 한 애가 있었거든요. 삼정중학교인데 걔는 얼굴이 진짜, 나는 그 낭낭 18세 복사꽃 이런 거 막 표현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걔를 보고 알았어요. 진짜 낭낭 18세의 복사꽃, 여기 복숭아꽃 피잖아요. 진짜로 그래. 그렇게 예뻤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 얼굴이 썩어버려서 한 학기만에 중간고사 끝났는데 얼굴이 썩어갖고 왔어. 얘는 어떤 애였느냐, 시험 때만 뵈면은 중등부 예배 안 보여. 그럼 뭐예요? 아침 10시 예배 드리고 학원 가서 공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부냐 나를 의지하는 공부냐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먼저 말했던 그 아이의 가정을 알았는데, 동생이 하나 있고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애 밑으로 그때 당시 치료비로만 60만 원씩 매달 들어가고 있었어요. 요즘은 국가가 다 보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언제나 피곤해. 이 아들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잖아.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어. 그러고 이제 얘는 이제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살면서 알아서 공부를 해. 그 밑에 동생이 하나 또 있어. 이 녀석은 얼굴이 썩어 있어. 엄마는 오빠만 신경 쓰고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얼마나 슬프겠어. 그렇죠. 그 어린아이가. 근데 이제 중등부로 왔단 말이에요. 중등부 왔는데 언니가 너무 화려하잖아. 한 번도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뛰어난 언니 밑에 안 뛰어난 나, 공부 너무너무 잘하는 언니 밑에 공부 안 하는 나. 그 상상이 되죠. 이제 그 아이가 왔는데 이제 이 아이하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돼가지고 둘이 놀면서 뭘 했느냐면요,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근데 얘가 힘을 얻었어요. 가장 힘든 부서가 어디냐, 주보 편집부. 제 시간에 안 내주면 편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했어요. 얘가 그 어려운 일을 얘들을 다 설득하고 재촉하고 해가지고 해내는 일을. 나중에는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 뭐 전사님 저는요 미술이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 형편이 안 돼요. 왜 그러는데 오빠한테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들어가는데 잘은 모르는데 엄마가 그런데 한 달에 60만 이상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돈이 없대요. 어쨌든 아이가 중등부 때요 이제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했어요. 고등부 갔어요. 저는 내려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마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는 겁니까? 그런 아이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기 예배를 드리고 자기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걔는 하루에 무조건 5시간씩 자기 공부를 해요. 무슨 공부요? 자기 공부. 하루에 5시간 자기 공부한다면 학교 끝나고 와서 몇 시까지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5시에 와도 10시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학원을 하나 다녀요. 영어 회화 학원. 그러고 시험 때 되면 그것도 못 가. 그만큼 자기 삶을 다 관리하면서 다윗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 이런 다윗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계속되죠. 이제 쫓기게 됐어요. 그렇죠? 그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23장이죠. 여기 누가 쫓깁니까? 1절부터 쭉 나가는데요. 4절까지만 제가 본문에 썼는데, 자 이제 어디죠 여기가? 그일라를 구원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던 사람. 그러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유다 왕 말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누가 쳐들어왔어요? 5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냥 쳐들어왔겠습니까? 큰 준비를 해서 왔겠죠. 17절에서 25절까지 한 번도 아니라 2번 쳐들어왔죠. 2번 다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쳐라. 기습해라. 그죠?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뽕나무 나무까지 사람이 걷는 소리가 발걸음이 들리거든. 그때 정면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겠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게 됐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니까 10장인가요? 10장에 그일 암몬 족속을 치고 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는 안 가. 부하들만 보냈어.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지금? 11장 1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왕의 전쟁이지 다른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다 출전했는데 자기만 궁정에 남아있어. 할 일이 없잖아요. 낮잠 픽 자고 나서 이제 피그망실랑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짓거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죠. 그렇죠. 이게 온 거죠. 이제. 자,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선봉이죠. 그래서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탐심이 들어오니까 악을 행합니다. 간음이죠. 그걸 가려우려고 살인을 행하죠. 그렇죠?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살인을 행하고 나서 그 아내를 빼앗아 버리죠. 아예 그냥 강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죄가 용서는 받아요. 여러분 꼭 잘 아셔야 돼요. 용서는 받는데 뭐는 면제 안 됩니까? 벌은 면제가 안 되죠. 왜 그러죠? 용서받고 나면은 마치 응가로 급하게 들어갔다가 시원하게 나와서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려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한테 매 안 맞고 자란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잔소리 꾸중 안 듣고 자란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잘 믿는 부모님한테. 심지어 우리 집 애들은 아버지가 목사요. 목사님 매들고 아버 세대, 이번엔 세대야. 알았지? 세대. 살살 때리냐? 안 그래요. 제가 맞아도 아플 만큼 때려요. 이유가 있겠죠. 그때마다 애들은 나중에 얘기해요. 아빠 그때 나를 억울하게 때려서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 그럼 나머지 내놈들 다 억울하다 같이. 나는 언니 때렸는데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근데 가장 웃긴 놈이 한 놈이 있어. 우리 막내 안 맞을래.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못 때리다가 얼마 전에 겨우 기어이 한번 때렸어. 하도 엉뚱한 짓거리 해서. 근데 때려도 별로 효과가 없대. 너무 커서 맞았어. 우리 애들은 4살 돼서부터 맞았는데 나머지 이놈은 8살 9살 넘어서 10살 때인가 처음 맞았어. 그러니까 얘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얘는요 4살 5살 때 맞아야 돼. 그전에는 효과가 없고 그 이후에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게도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기억할 수 있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하기를 위한 겁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사랑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진행이 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이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쭉 징계가 돼. 그래서 아이가 죽지요. 다말이 큰 사고를 당하고 평생을 그야말로 이제 망한 인생을 살지요. 그 일을 행한 악한 암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를 죽인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여가로 도망가게 됐죠. 나중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이는데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죽여요. 아마 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보낸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하고 다르구나. 다윗은 나를 좀 무서워하는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구나. 여차하면은 얘가 왕 되면은 분명히 얘는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모든 병사들이 듣는데 다 말했어요. 절대 살려면 주라. 그랬는데 누가 죽이죠? 압살롬이 죽이죠. 압살롬이 암논이 요압이 죽여버리죠. 근데 요압의 부하가 보고를 하죠. 압살롬이 걸려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면 요압이 뭐라고 그러면 자꾸 헷갈리는데 네가 죽였으면 내가 은은 10개를 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냐? 헛소리 하시네.
내가 죽였으면은 당신이 왕의 명령을 들어서 내가 죽였다 나를 죽일 거 아니냐. 내가 당신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나는 안 죽여. 그러고는 안 가버려요. 본인이 가서 이제 죽이죠. 본인이 가서. 그리고 압살롬 결국 죽어요. 아까는 빼먹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미리서 경고를 많이 줬어요. 계속 압살롬에게 경고를 줬어요. 근데 압살롬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징계가 시바의 반란으로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그랬어요. 실은 격동시킨 게 아니라 이간질 한 게 아니라 놔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주시던 은혜를 멈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재성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래서 재성이 살아나니까 그럼 우리가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보자. 이거는 우리가 짱이야. 그리고 인구조사를 드리죠. 그럼 몇만 명 죽습니까? 24만 명이 7만 명 24장이고 7만 명. 여러분 7만이 적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11개 상이죠. 그러면은 첫째 아들 암논, 둘째 길라압 이미 죽어버렸고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백성 장정만 7만 명, 시바의 반란. 이게 뭐예요? 이게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 대한 일생에 걸친 하나님의 징계. 일생에 걸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예표였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 들어가 봅니다. 뭡니까? 계속되는 징계죠. 자, 일단은 요압의 계책이죠. 계책이보다 술수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거짓을 꼬맵니다. 일단은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뭘 자극한 겁니까? 인간적인 동정심을 자극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피치 못할 상황을 꾸밉니다. 상황극을 하는 거죠. 뭘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만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 이 상황을 연출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우발적이에요. 살인이. 그런데 그것을 뭐다고 동일시해 본 거예요? 암살하고 동일시한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하고 암살의 질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완전히 다릅니까? 이것은 욱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형량이 좀 가벼워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뭘 조장합니까? 공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다윗 같으면은 절대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뭐 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정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준 자가 요압이냐 그랬어요. 요압이 뒤에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지칭하는 거죠? 뭘 암시하는 거예요? 평소에 요압이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사면 복권할 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인지 바로 알죠. 네.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뭐죠? 이 술수가 있는데 이 술수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이 술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를 못하고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미적거린 그 다윗의 미적거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지금 예비하는 중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징계를 또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는요, 복음 그러면은요, 그냥 무조건 용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요, 정말 이렇게 뭐하게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면은요, 그게 자체가 고통이고 눈물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이제 회개 없는 신앙으로
참된 감사가 없는 신앙으로, 죄와 싸우지 않는 신앙으로 그렇게 넘어가. 모든 핑계는 다 사단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지 사단에게 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절대 기억하세요. 사단이 속였다고요? 언제나 속여요. 그러나 속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를 책임 전가 안 돼요. 책임 전가시키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사단이 속였다 할지라도 직접 할 힘은 있어요, 없어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끌고 가서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킨다니까는, 권한이 없다니까는요, 못 한다니까는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져요? 내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단 한 건도 사단에게 책임을 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 사건. 그 외에는 안 물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은요, 용서와 벌을 혼돈해서 벌을 잊어버려 용서만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모든 건 다 사단 탓이야. 그게 베레아라. 이것도 감기도 귀신, 뭣도 다 귀신이야. 나는 책임 없음. 나는 예배자 아님. 나는 존재하지 않음. 나는 유령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제후하셨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그런 뭐라고 할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임해서 뭐가 나온 겁니까? 다윗의 이 미련함이 또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를 봐야 되냐? 압살롬을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가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머리카락이 얼마나 잘 자랐으면은 다른 사람의, 보통 사람의 9배가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얘기가 안 되는. 그런데 이 사람은요 9배가 됐어요. 누가 비슷해요? 사울과 비슷해요. 그러면 왜 이걸 얘기를 했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의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교만. 자, 그러면은요 오늘 사무엘 하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14장 27절이죠. 압살롬에게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들은 왜 이름이 안 나오지? 이유를 18장에 가보면 나와요. 아들들이 다 죽고 없어요. 세 아들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뭘 한탄했느냐? 내게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그 뛰어남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셋을 계속 데려갑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다 데려갔어요. 뭘 준 겁니까?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네 외모를 의지하고 너를 의지하는 그 교만을 버리라는 사인을 계속 준 거예요. 실은요,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뭐 때문에요? 너무 뛰어나잖아요. 너무 뛰어나.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세 아들이 그냥 다 죽었던, 그냥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져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을 주셔 걷어갔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 생긴 대로 또 만나게 되겠지만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껍데기 갖고 봤다, 진짜 큰일 나요. 언제나 사람은 어떻게 보라고요? 그 사람만 보면 돼요. 그 사람만. 두 번째,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다면 이제 배경만 크게 다르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일단 성질이 온순할 거. 내가 성질이 더러운 게, 더러운 길이 맞나 봐요.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성질이 더러우니까 성질이 안 더러울 거, 첫 번째. 두 번째, 성장 배경이 나하고 비슷할 것. 이게 다르면은요 모든 생각이 달라요. 판단이 다르고 비슷할 것. 세 번째, 뭘 했느냐?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 당대하고요 그 2대 3대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달라요. 저를 봐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세 가지 중 그 셋째를 가지고 오니까 그거죠. 특별히 교역자들 가만히 보니까 당대의 믿음의 사모하고 2대 3대의 믿음의 사모의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교회가 달라요. 그래서 알았다, 나는 당대 안 할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아무 필요 없었어요. 만나서 결혼 결정할 때까지 부모님 얼굴도 안 봤어요. 결혼 결정하고 가서 얼굴 한번 봤는데요. 뭐 절도 안 받으시대. 내가 마음에 안 들었지. 예, 안 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얼굴도 삐뚤어져 있지요. 몸무게는 50kg로 겨우 될까 말까 약간 빽빽하죠. 얼굴 안에서는 도끼가 달달달달 흐르죠. 이제 신학생이죠. 현재는 항상 이렇게 기름기 잘 흐르고 번지르하고 깔끔하고 야 고상한 목사님들만 보다가 그 날카롭고 추리한 신학생을 봤으니 오직 했겠냐고요. 부모님 기가 막혔지. 참 딸이 불효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시마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날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일부러 통행이 불편하다고.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예. 지금은 예, 좀 뭐 처가지 식구들하고 너무 더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어쨌든 이래요. 세 아들이 다 죽었다니까는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뭐 때문에? 애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지 말고 보고 기뻐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거울 쳐다보면 저도 막 기분 좋아요. 여기 젊은 친구들 중에 영글이 빼고 푸시업 100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잇몸 일으키 100개 이상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 손은 아무도 없잖아. 푸시업 50개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 나밖에 못 하잖아. 턱걸이 하면서 딱 다리 허리 이렇게 L자로 만들라고 턱걸이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요. 안 된대요. 돼요. 저 친구는 돼요. 내가 알아요. 이제는 못 만들 때 알기 때문에. 가랭이 찢어가지고 가랭이 땅에 닿은 사람 없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다 알아요. 요 정도 남았어요 이제. 이 나이에 내 나이가 어때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내가 이렇게 탁 하면서 저기 작업실에 나오는 거울 있잖아요. 나 혼자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멋있네. 그러다가도 감기 한 방이면 가시. 겸손해야지. 압살롬이 그랬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뭐 있습니까? 이 사람이 회개할 건 첫 번째 뭐였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왕이 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는 죄가 되되 그 누구에게도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징계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본인이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왕에게는 뭐가 된 거죠? 반역을 한 거와 똑같아요. 반역의 죄로 실은 처단이 돼야 돼요. 뭘 행했어요? 왕의 전석 권한인 재판과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죄인을 처단한 거라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확신 가운데 32절을 보세요.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는가.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를 주셨는데 자기의 그 뛰어난 것 하나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한 징계의 도구로 끝나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한 징계.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입맞춤이 나오죠. 다윗 왕에게 가장 비극적인 입맞춤.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죄를 묻지 않았으니까 사면이라고 그래요. 복권이 이루어졌어요. 복권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백성들의 생각에 착각에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복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되죠? 이제 바로 시작한 게 압살롬이 바로 한 게 뭐예요? 바로 반역을 들어가요. 자 봐봐요. 990년에 암논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985년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3년, 2년 딱 맞죠? 그러니까 3년은 애갓집에 2년은 가택연금. 바로 반역 들어간 거니까. 복권 사건 되자마자. 이게 압살롬이 원한 게 이거 하나였어요. 자기가 군사를 움직일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뭐요? 이 지혜로운, 이 용감한 왕이 그걸 그대로 당하고 그 주변에 그 지혜로운 신하들이 하나도 그거를 말리지를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곧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하죠. 함께 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함께 하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뭘 없애라고 그랬어요? 죄를 없애라. 6장 19절에 뭘 없애라고 그랬죠? 죄를 없애라. 후서에서 2장 3장 6장 6절 16절에 뭘 없애라? 죄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함께하게. 그래서 레위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11장 45절에 거룩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4장 3절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뭐 하려면? 함께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청종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성도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실은 11장부터 봐야 되는데 12장부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잘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싸우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죄와의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냐. 근데 왜 싸워보지도 않고 지냐 이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왔다.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연약한 팔과 연약한 다리를 강하게 하라. 그 낙심에서 벗어나라는 소리라.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함께 하셔서 뭐 하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안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야 돼요. 이제 이 말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선다라는 거? 내 예배 시간 장난하지 말아요. 난 정말 싫어한다. 이게 차라리 엎드려 있으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이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그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어떤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그래야 함께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권능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작년 아마 추석으로 기억이 돼요. 집안 형님들이 대화 나누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전기 제품 수리하러 다니는 직업을 가지신 분 같아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 교회 다니잖아요. 형님들이 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지금 이 친구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10년이 넘었는데 한결같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웃음과 사랑을 베풀고, 그러고 이렇게 어른들 고쳐주는 거 있잖아요. 집안에 그런 것은 다 가서 그냥 해주고.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또 안수 집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가면은 누구 욕을 못해요? 교회 욕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사람이 가면 누구도 예수 욕해요? 뭐요?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의 삶이 증거, 10년이 넘은 그 삶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떠들고 돌아다녔겠습니까? 다른 교회 욕하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래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네. 나는 이 형님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감동시켰구나. 이 술 처먹는 안수 집사들을. 아니, 안수 집사 시간에 대갖고 처먹고 있잖아요. 한번 뭐 해라고 했어요. 아무리 족하지만 목사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드시지 마세요. 이제 그 뒤부터는 안 오더라고. 형수님 데려서, 형수님 술 준비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 깊이 속에 들어가자. 그래야 우리는 이 언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 싸워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죠. 하루에 몇 번 했다고요? 5번 했어요. 하루에 5번씩 의무적으로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5번씩 하는 것을 아마 종을 쳐줬나? 육성으로 이슬람이 바꿨으니까 종을 쳤네요. 5번 기도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면은 기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621년인가 620 몇 년인가 31년 그때 이제 메카 메디나 전쟁 때 이슬람이 이제 유대인들의 배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종을 치니까 우리는 소리로 한다.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을 알리는 5가지를 반복하는데 4가지죠. 첫 번째 끝에는 같으니까 그걸 이제 알리는 걸 바뀌게 되죠. 그만큼 뭐에 신경 썼다는 소리예요? 기도에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저는 언제나 뭡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말은 못하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해요. 물론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즐거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그가 있던 지혜를 제한하시고 그가 있던 결단력 또한 제한하시며 그의 주변에 있던 충성된 자들의 입 또한 봉하심으로 어리석은 왕이 되어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함으로 그의 삶이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망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소원한 것이 있고 다윗을 통해서 후대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뜻이 있어서 행한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으로 서게 하시고 그 삶으로 온전히 우리의 거룩함이 힘쓰게 하시며 이 거룩함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족속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